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뜻을 알게 하시고 알고 깨달은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와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여자 제왕이었던 에카테리나 2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칭찬하고 부드러운 소리로 나무란다. 보통은 칭찬은 차분하게, 그리고 나무랄 때는 격앙되어서 나무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충고하고 권면하고 또 교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선한 의도로 항상 권면을 해도요, 받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거나 전하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면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들 해요. 그런데 해야 돼요. 믿음 안에서. 바울이 그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분명한 분쟁의 사실이 있고요. 이건 복음 안에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훈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심을 이 편지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심은 통하고요. 그 진심이 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의 권면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권면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권면하려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게 원리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부끄럽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적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남의 흠 탁 잡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병원 신방을 갔는데 신방대원 중에 한 분이 제가 권면도 하기 전에 집사님 돌아봐봐. 죄 지은 게 있을지 몰라. 회개해야 돼. 병이 괜히 오는 거 아니오. 아니 목사가 설교도 하고 권면하기도 전에 불쑥 나서서 하는데 어찌라고. 난 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병이 온 것이 전혀 죄와 무관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로하러 가고 신방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져서 이 병이 내게 왔나 보다고 그렇게 한탄하더라도 신방 간 사람들은 아니야 집사님
그렇지 않을 거야. 하나님 고난에 항상 뜻이 있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뜻을 발견하면 은혜가 될 거야. 이렇게 위로해야 되는 거고요. 또 본인은 정작 아픔을 당하는 본인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뚱맞게 위로하러 신방한 사람이 더 죄 있을지 모르니까 돌아봐. 그리고는 그 말을 들으면 또 사람이 확 올라오죠. 뭐가 올라와요? 마음속 깊은 영혼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올라와요? 열이 올라오죠. 열을 받으면 지는 모자란 게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다툼과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을 갖게 되고요. 긍휼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위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돼요. 바른 것을 교훈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얘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듯이 한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고 받아라. 그러면 받는 자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그래, 주의 종이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니 우리도 듣자.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권면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권면하고 충고하고 교훈할 때도 보면 엄마들, 엄마 어떤 사람인지 알지? 한 번 아니면 아냐? 뭐 이러면서. 그리고 애가 또 뭐 잘했다고 칭찬받아 오면 거봐, 엄마 말한 대로 하니까 되지. 앞에 웃는 분들은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그러면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요. 엄마의 권면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해요. 권면하거나 상대방이 반응할 때는요, 상대방보다 조금 어리석어 보이게 반응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남을 높이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상 타왔다 자랑하려고 하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좋겠다. 그거 봐, 하라는 대로 하니까 상 타잖아. 이러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아니에요. 그 순간 자존심 한번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상 탄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인정받고 싶은 욕망만 안으로 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승진했는데 승진하면 와서 여보 승진했어. 어머 당신 좋겠다. 이렇게 반응해줘야 되는데 그거 봐,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진즉했을 수도 있는데 내 말 들었으면 진즉했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승진하고도 승진했어. 뭐 좀 피곤해질 수도 있어. 일만 많아지고 책임만 많아지는 거지 뭐. 월급 얼마나 오르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내가 남을 높여주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야.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네 엄마다 이러면서 눌러내리는 사랑은 결단코 사랑이 아닙니다. 뭘 줘도요, 애들이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들 좋겠다 하고 내가 저보다 못해질 때 아이는 자존감이 생기고 엄마 아빠도 진심으로 나를 격려해주고 좋아해주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다? 남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기초는 언더스탠드예요. 언더스탠드가 뭐예요? 다른 것 밑에 선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언더스탠드. 아래 서는 게 사랑의 기초입니다.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라는 말이 언더스탠드예요. 위에 서지 않고 아래 선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음성을 듣기를 바울은 간곡히 원하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받는 자 역시도 그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자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저희가 들을게요.
그러면 양자가 말씀 안에서 자라나요. 성장해요. 성숙해요. 그러면 권면이 사람을 키우는 힘이 되지만 쥐는 뭐 개 뿔 잘난 거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는 뿔이 있다 없다? 네. 개뿔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불신만 쌓아가게 되는 거죠. 권면할 때 사랑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권면할 때 사랑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 되고요. 성장하고요. 잘 되고요. 형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도 아닌데 가끔 억지 개그도 하잖아요. 좀 들으라고.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면요. 그 사랑을 받는 입장도요. 얄팍한 관계가 아닌 깊은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유대 관계를 갖는데 깊어야 돼요.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옆에서 양육하고 또 지도해주고 또 학교 갔다 학교 오게 하고 공부하는 것 봐주고 하는 노예를 붙였습니다. 근데 똘똘한 노예를 붙였겠죠. 그런데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건 부모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1만 스승 많다. 스승처럼 지도하는 자는 많다. 그러나 마음을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자는 많지 않은데 내가 그 아버지다. 왜? 너희를 복음 안에서 낳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못하는 것 보고도 잘한다 할 수 있어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망가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 깊은 관계에 없으면요, 말 한마디 오해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꼬투리 잡아요. 부부싸움 할 때 꼬투리 잡고 계세요? 관계를 깊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저 양반이 또 흥분해서 단어 잘못 썼네. 알아들으면 돼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들으면 돼요. 그러면 싸움은 더 진전되지 않아요. 근데 말꼬리 잡고 너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져요.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자신 있어?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신실한 마음으로 주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여 열심을 내는 것, 그거 받지 않느냐. 그거 좀 본받아라.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나를 본받으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요즘은 뭐 본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죠? 우리 어렸을 때, 요즘 초등학생들은 어떤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초등학교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선생님 또? 그거밖에 없어? 아니 이순신 장군도 되고 싶었고 링컨 대통령도 되고 싶었고 그랬잖아요. 본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인전 읽으면 와 멋있다,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되고 싶은 사람은 있어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없대요. 뭐가 되고 싶어요? 유명한 스타가 되고 싶어요. 본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되고 싶은 사람일 뿐이지.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전적으로 그를 존경한다는 거고요. 존경하기 때문에 그의 말, 그의 행동 다 내가 억셉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아라 무슨 얘기예요? 저항감 갖지 말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향해라. 그러면 내가 하는 권면이 너희 마음속에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새겨 듣습니다. 근데 요즘 부모는 자기 성찰이 너무 강하셔서 애들을 교훈하거나 책망할 때 그러잖아요. 너 아빠처럼 되고 싶냐? 그렇게 살다가 아빠처럼 된다? 아니잖아요. 그죠? 깊은 관계 속에서 본받는 자 되기를 마음에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길 가다 운전하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설교 톤이요, 이런 설교 톤으로 설교하신 목사님 누군지 몰랐어요. 아유, 왜 설교를 저렇게 해? 저 설교 듣는 사람 되게 따분하겠다. 처음엔 그랬어요. 이게 음의 변화가 그냥 그래요. 책 읽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런 톤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인 거야. 책으로는 많이 읽었었는데 설교를 정작 들으니까 그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근데 내용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입견 가졌던 게 뭐예요? 인토네이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메시지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걸 들어야 되는데 먼저는 그냥 테크니컬한 것에 먼저 귀가 쏠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감언이설에 녹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메? 감언이설이 좋은 거 아닌데? 네. 감동적인 언어로 이롭게 하는 설교. 감언이설입니다. 다른 세상의 감언이설 말고 말씀의 중심에 귀 기울이시고 메시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려면 깊은 신뢰 속에서 들으셔야 돼요. 망하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잘못되라고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저는 선생님들의 잔소리를 오랜 시간 잘 듣는 학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보다 말 그대로 먼저 인생을 사신 분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교사도 되어주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잘 안 듣곤 했어요. 잘 들으면 나도 행복해지고 말하는 자도 행복해져요.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하시고 그랬어요. 나도 선생님 존경하고 선생님도 나를 좋아하시면 내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변함없죠. 그건 머리의 문제니까. 그죠? 그러나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너무 좋은 교훈이 되고 내 삶의 값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본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은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구원하시고자,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잘 나가는 회사에 보내고 싶으세요? 잘 안 되는 회사에 보내고 싶으세요?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요. 잘 나가는 회사 보내고 싶으세요? 막 부도 위기에서 허덕거리는 회사에 보내고 싶으세요?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요,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던 분들이 군목 가서 군 생활하니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군대 가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당신이 힘을 쓸 수 있으면 써서 어떻게 좋은 데로 좀 보내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다 하시네요. 그죠? 목사의 답은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네. 기도하겠습니다와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르죠? 모르면 말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분쟁하는 상황이에요. 다투고 있는 교회예요. 내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 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목사를 다툼 있는 교회에 보내고 싶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에 보내고 싶을까요? 내 새끼 아닌데 아무 데나 보내지 뭐.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왜요? 분쟁하고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죠? 내가 왜 디모데를 사랑해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믿을 만한 거예요. 이 사랑의 목회자라면 가서 저들 가운데에서 분쟁을 클리어하고 서로 화합하게 하고 온전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아낌없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관영한 세상에 왜 보좌를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한계를 입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을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보내서 행한 일이 뭐죠? 17절 후반을 보시죠.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바울이 가르친 교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 그거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설교하고 목회했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다 그거 생각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하고 사세요? 오직 예수. 여러분 뭐 생각하고 사세요? 오직 예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설교하고 있을까요? 예수가 생각나도록,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셨는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추앙받고 와, 그 목사하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와,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최고 아닙니까?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아, 예수 믿었더니 뭐 대기업을 이루고, 이게 칭찬일까요? 이게 내 업적일까요? 아니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닮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일 복된 거예요. 내 새끼가 있는데 야, 너는 왜 옆집 아저씨를 닮았냐? 욕이에요. 어쩌면 너는 아버지를 그렇게 똑 닮았냐? 칭찬인 거예요. 야, 넌 엄마 닮아서 노래를 잘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달란트 주셔서 그런 거지. 농담이고요. 원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젊고 패기 있고 참 똘똘한 목사님이 후임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대와 같이 말씀 증거하는데 능력 있고 힘 있게 증거하셔요.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입 다물고 있던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 모셔야 될 줄로 믿는데 은혜 충만히 받았어요. 교인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우리 새로운 목사님 너무 좋다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주보를 봤는데 익숙한 본문과 익숙한 제목이 있어요. 이게 뭐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말씀이 지난주와 똑같아요. 대지도 똑같고 목사님이 이렇게 강하게 포인트 줄 때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부임하셔서 할 일이 많고 처리할 일이 많아서 헷갈리셨나 보다. 오늘 처음 하시는 줄 아나 보다. 교인들이 스스로 이해를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도 흥분해서 설교하다 보면요,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쫓기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위협을 피해서 굴에도 숨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어땠게요? 기대하시던 대로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이에요.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웅성웅성거려요. 아랑곳 없이 목사님은 설교하셨습니다. 교인들끼리 모였어요. 이거 우리가 사람 잘못 봤다. 그래서 교인 대표를 몇 명 뽑아서 원로 목사님께 보냅니다. 원로 목사님 앞에 갔어요. 목사님, 새로운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3주나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막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불만들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그래요? 그러면 설교 내용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나요? 대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네, 제가 후임 목사님께 전화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내용을 다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똑같은 설교 계속하시라고 전화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가 분명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표현으로서의 감언일설에 흥분하거나 열광하지 마시길 바라요. 정말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주를 따르게 하는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마음의 그 메시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나게 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말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살기 위해서 욱하고 올라올 때도 예수 때문에, 생각난 말씀 때문에, 기억난 예수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의 열매로 말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이 시대에 작은 예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게 능력입니까? 불치병을 기도해서 낫게 하는 게 능력입니까? 아니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님 닮아갈 수 있다는 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면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잘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기득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되자고, 우리 닮아가자고, 천국 백성 되어가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예수 닮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깊은 관계가 되면 오해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장애인 선교에 있을 때 장애인들하고 늘 같이 밥 먹고 장난치고 하다 보니까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대해서도 농담하고 그랬다니까요. 나무젓가락 이렇게 하면서 당신 짚고 다니는 그거 같다고. 뭐예요? 클러치, 목발. 그 장애인들이 들으면 기분 되게 나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갖고도 농담해요. 왜요? 깊은 신뢰가 있으니까. 나는 몸은 정상, 이거는 조금 장애. 그렇게 인정을 시켰거든요. 당신은 몸이 좀 불편하지만 생각은 제대로다. 뭐 이러면서.
근데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요, 오래 같이 살고 오래 같이 서로를 이해하면요, 무슨 말 해도 오해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관계가 악화되면 비난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서로 깊은 관계 가질 수 있는 깊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 왜 보내셨다고요? 사랑하셔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사랑하니까. 그를 통하여 주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보다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생각나야 돼요. 생각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말씀 받고 또 권면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의 관계가 깊은 관계 되어서 오해하지 않고 비난으로 들려지지 않고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아끼지 않고 주는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각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삶이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